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가운데가 춥네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입니다.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달력을 보니까 이제 날짜가 보였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주님이 왜 이렇게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세요? 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느낌상으로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더딜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을 안 잡아놔서 그렇다고. 날짜를 잡아놓으면 시간이 잘 갈 텐데, 날짜를 안 잡아놔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참 이게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제자들이 이제 1절, 2절 보시면 이제 그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부터 해서 7년 대환란까지 그 기록을 어떻게 앞으로 그러한 시간표들이 진행될 것을,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평안하신가요? 우문현답입니까? 평안한데 정말 평안하신가요? 중동에 일어났던 지난 우리 수양회 때 그때 10월 7일 날 중동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그때 우리 수양회 때 축구 한참 볼 때 이제 그 뉴스가 떠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시끄러울까? 그렇죠?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날 조용한 날이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중동의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어쩌면 교회는 휴거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게시되어 있던 에스겔 37장, 38장, 에스겔 37장이 이스라엘 독립을 나타내고 있는 장인데요. 그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잠깐 유대 독립전쟁을 해서 한 100여 년 동안 BC 168년경인가 3년인가 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이게 독립국가로 있다가 다시 또 로마에 이제 속주가 돼가지고 식민지가 돼서 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경에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도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유대와 로마 전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1차가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고요. 2차가 115년부터 117년까지. 3차가 132년부터 136년까지. 정확한 유대 로마 전쟁사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지식창에 검색해 보면 다 뜹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그쪽 땅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부르죠? 블레셋 다른 이름? 팔레스타인. 그 103차 전쟁 끝나고 나서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싹 해쳐버리고 그 땅 이름 지명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팔레스티나로 땅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때부터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또 40년간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나라 없이 BC 586년에 멸망을 해서 물론 잠깐 독립을 했지만 1948년까지 나라를 세우기까지 몇 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약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고 멸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알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났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랬죠. 나는 이 피에 대해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 되었죠. 우리 다니엘서 말씀 잠깐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70일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시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죠. 싹 쓸어갔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할 것이 작정된 우리나라가 뭐 외세의 침략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고 모든 유대인의 고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길이 이제 그 132년 지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녀 재판 형식으로 종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무조건 생기면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일본 땅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간도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조선인이 벌인 것이 돼가지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땅에서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가서 있었지만 잘못 간 거예요. 유럽, 프랑스나 이쪽으로 갔는데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를 피해서 동쪽으로, 동유럽, 러시아, 폴란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면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그냥 한 거야.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고 그 일들이 1000년 가까이 중세 시대를 통해서 1000년 가까이 쭉 이어집니다. 1800, 1900년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한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을 찾아야 되겠다. 1900년도 초에 살아야 할 땅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주의, 그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옛날 자기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돈이에요. 그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어요. 쓰지를 않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직장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뭐 그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 고리대금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스트 차일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부유한 그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그쪽의 정착촌에 땅을 사놓고 그쪽에 땅을 사면서 돌아갈 이제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하고 있었던 그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한 팀이 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그때 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어요. 엄청난 제국인데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어서 약 600년 동안 중동, 터키, 아프리카, 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 600년을 간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신라가 1000년을 갔죠. 대단한 겁니다. 제국이 600년을 갔는데 그 팀이 한 팀이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 팀이 나중에 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곳곳에서 이게 그들을 놓아라, 막 풀어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1991년도인가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자, 러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러일전쟁 할 때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시아가 졌어요. 러일전쟁 할 때. 그때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소련이 됩니다. 1910 몇 년도에 소련이 되면서 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형성이 돼요.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큰 소련이 약 한 60년, 70년 지난 후에 1991년도에 그 누구죠? 기억이 이름 잘 안 나네. 보리스 엘친 그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이제 독립국가로 다 되고, 이제 러시아 별도 다 독립국가로 되면서 거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이제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독립을 해 가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속에 극히 일부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봉동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외부에서 이제 다른 민족 있잖아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어떻겠어요? 싫죠.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지금 그 현상들이 오늘 지금 현재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녹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1947년도 독립되기 전에 이스라엘, 녹색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흰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에서 조금씩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했을 때 유엔이 나라를 세워준다고 독립을 했을 때 영토를 분할을 했는데, 이제 엄청 분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 누가요? 팔레스타인이 화가 나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전쟁을 합니다. 독립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아랍 5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숫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 숫자가 적고 아랍 연합은 숫자가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승리하고 나서 1949년도 이후로 이제 저 영토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영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가 1956년도에 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요. 그 유명한 6.1 전쟁이 있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인데요. 이게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해서 안식일에 싸우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되기까지, 여기 이제 안식일 끝나자마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선빵입니다. 먼저 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해서 일주일 안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차를 해가지고 4차 전쟁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해서 쭉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끝에 있는 지도가 현재 그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가자지구 나오죠? 가자지구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금 하마스가 거기 안에 있는 그 거주 지역이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금 지상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저기에는 이제 분리 장벽이라고 해서 큰 장벽을
3m에서 10m 높이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하늘이 열린 하늘 보는 감옥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한 몇백 킬로를 큰 장벽을 세워서 이제 왜냐하면 계속 그쪽에서 나온 사람 나와서 테러를 하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저쪽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골란 고원이라고 또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참 곤란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그 세 군데 지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쟁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화면 없어도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7장은 이스라엘 독립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 예언이 나옵니다. 뼈들이 살아나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놀고 했던 그 민족들이 독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기를 얻고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38장 8절에 보시면 이 38장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곡 땅은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페르시아, 바사, 이란과 그다음에 그 구스와 붓, 리비아와 이디오피아 그리고 터키 동쪽, 서쪽 이쪽 민족들이 규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김종명 지님 오셔가지고 기억나십니까? 화면 딱 띄워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가스 발견, 지하자원 발견하면서 러시아가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국을 형성을 하고 공격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이 37장과 38장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37장과 38장 사이에 일어날 일이 휴거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긴장이 좀 됐어요. 긴장감.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무방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든 거예요. 긴장감이. 예.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애들 방도 한 번씩 가보고 내일 아침에 볼랑가 안 볼랑가 모르니까 한번 가보고 어떤 그러한 긴장감들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벗어나서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들 거예요. 다 모여올 거예요.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는 그때에 이 러시아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슬람 아랍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정말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땅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은 참 평안하죠. 진짜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정말 그 하마스 있잖아요. 하마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멸이에요. 이란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멸이에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절대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한다고 한 말씀 없어요. 망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은 예수님 시절부터 천년왕국 이전까지 7년 대환란 시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제 막 쭉 순서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누구도 유대 민족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 뭔지 아세요? 학생들, 홀로코스트 뭔지 알아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그게 홀로코스트예요. 1930년대에 독일에 미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죠?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요. 나치. 아돌프 히틀러. 그 아돌프 히틀러의 주도 아래 유대인 대학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만 명이라고요. 그 1930년대 아돌프가 집권하면서 전쟁 끝날 때까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사람에게는 우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는데 우습죠? 사람에게는 우열한 DNA가 있고 열등한 DNA가 있는데 유대인은 열등한 DNA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정책에.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은 잡아다가 전부 건강하면 일시키고 아프면 죽이고.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참 처참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안 봤어요. 그냥 재료예요, 재료. 연료. 사람을 화장시키고 남은 재가 나오죠? 그 재를 거름으로 썼어요.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증오와 멸시가 심했어요. 그 끝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무려 600만이라는 사람이 전라북도 인구 몇 명이에요? 200만도 안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왜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으니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민족이 독립을 한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독립을 한 것이죠. 1948년 5월 14일에. 약 무려 2500년 만에. 이런 일이 보거든 뭐라고요?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계산해서 1988년도에 주님 오실 것이다. 40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71회를 계산해가지고 70년 후에 2018년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 못해요. 왜? 아까 나왔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서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 주일학 찬송가를 가르칠 때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아시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했잖아요. 자,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네. 가는 사람이 누구죠? 네?
성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래서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남는 사람은 벌 받는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분들 주석하시고 맥도날드 행전님이나 이런 책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네, 남은 사람이 그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받은 사람들. 데려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환란 시대에 죽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고 주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천년 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천년 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너무 나라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물론 이 지구가 다 아버지 땅이지만 특별히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민족 가운데 지상 백성이고요. 교회는 하늘 백성이죠. 지상 백성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반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때 3년 반 평안할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이상한 영화를 찾아보지 말고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해가지고 남겨진 자들인 게 뭐냐면 이 땅에 휴거가 발생을 해요. 휴거가 발생을 하는데 휴거가 돼야 되는데 휴거가 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 그렇죠? 많겠죠.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쫙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믿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된 어떤 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 이상 징후로 해서 갑자기 블랙홀로 사라져버린,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그 사람이 사라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통제를 하고 이제 그걸 다 진압을 하고 그 평화를 잡는 그 과정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순식간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년 대환란의 시작은 그가 와서 장차 백성과 7년의 약속을 할 때 그때부터 어쩌면 7년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앞에 3년 반은 환란이 없어, 그 심판이 없고 다 뒤에 지금 환란 반 3년 반 후에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에 쭉 나와 있는 그런 환란들이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막 하나님이라고 드러낼 때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옛날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걸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제 7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그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네, 주님이 처음 오셨죠. 초림, 낙국간에 초림 오셨고, 재림은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중에 오실 주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공중에 오실 주님은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 공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초림이 있었고 다시 그분의 주의 세상 끝과 임하심에 다시 오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임하심에는 이게 재림이에요. 이 지상 재림. 공중에 오신 공중 강림이고요. 지상 재림이 있어요. 주님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에는 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씀드린데 이 말씀들은 다 현재 이루어진 상태예요. 다 이루어진 상태. 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어요. 예.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시간표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데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바로 끊어지고 바로 그가 나타나서 약속을 맺고 그 나와 있는 거고요. 그 교회 시대는 지금 이제 하나님 특별한 시간표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면서 이제 성령님 가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끝에가 나오고 4장에 나오면 거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까지 성령님 올라가시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도 같이 휴거되게 되겠죠. 그 과정, 그 일들이 이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인데 그때가 지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잠잠해지면서, 그렇죠? 잠잠해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찾아올 때 그때가 어쩌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긴장의 끈을 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긴장이 좀 많이 됐어요. 네. 긴장의 끈이 좀 조여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까 에스겔서 38장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차에 와서 이제 전쟁을 친다고 그랬는데 현 상황을 보면, 그렇죠? 현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언제 그걸 해가지고 막 전쟁을 치른데 이럴 것 같지만, 네,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휴거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37장과 38장 사이에 휴거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백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독립과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올 때, 평안하다 전쟁이 올 때 그 사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1948년 이후로 지금 70년,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중동 땅은 시끄럽고 여전히 그곳은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전쟁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미국에서 좀 쉬자, 정전하자, 쉬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하면 항복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마스한테 휴전하고 요청하면 우리가 지는 거다. 우리 휴전할 수 없다. 그래서 강경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휴전이 아니고 잠깐 인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깐 정전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 우리 휴전선처럼 잠깐 쉬었다가 하자. 이렇게 뭐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날마다 상황들이 바뀌고 변해가고 있어요. 좀 성도님들이 뉴스를 그런 이제 뉴스 쪽이 좀 보셔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코로나가 터졌을 2020년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평화의 집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정치, 종교, 군사 이 부분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한 머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예. 만약 그때 모였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 아직 소식들은 없는데 근데 올해 3월 1일 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이거 뭐냐면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슬람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기독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올해 3월 1일 날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물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지금 무화과 나무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35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슬람이나 그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속에 볼 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자, 흥했다가 망했으면 다시 그 나라가 선 나라는 없습니다. 망했다가 다시 독립된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그렇죠? 중국 땅에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반복해서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모든 역사들이 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 그 땅 그 민족은 수천 년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때가 있고 교회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죠. 예.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의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시간표가 지금 69일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표는요 69일이 끝났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간은 하나님 시간표에 없는 거예요. 회복은 됐지만 그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가 되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 과정은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도우미 과정이에요. 주 과정은 이제 한 일에 남은 7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쭉 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끝난다고 했고 주님이 처소를 다 예비해놓은 데리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교회는 휴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시간표가 굉장히 임박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박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죠?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기가 언제 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마라나타.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헤어질 때. 네, 마라나타가 아니고 헤어질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제 헤어지면 헤어질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헤어졌다가 다시 다음에 얼굴을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뵐 수 있으면 이 땅에서 감사한 거고, 또 이 땅에서 못 뵈면 어디서 봐요? 천국에서 뵈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예전에 그 핍박받고 그런 시대 성도님들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헤어질 때. 왜? 그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어요. 예,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거죠. 한번 만났다 헤어질 때. 그래서 그런 인사들을 좀 나눴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삶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 남은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에 너무 긴장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풀어줘서도 안 되겠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곧 나를 데리러 오실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좀 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에 내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주님의 오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미약하지만 거기에 그냥 살짝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